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어제까지 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원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네 번째 환상은 선민의 성결과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소개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이끌었던 자인데, 그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이 판사 앞에 죄수복을 입은 죄인이 서 있고 옆에서 검사가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 함은 오른, 높음을 의미하는데, 즉 사탄이 우위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대표자이지요.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만약 이 대제사장이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책망받게 되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합니다. 실제로 그는 더러운 옷을 입어 책망받기에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참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부당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곧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점이 단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어떠합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건축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숯도 아니고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함은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참소를 책망하시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정결한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정결한 관을 씌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천사들이 이에 응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은 여호수아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 주인공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갈등이 해결되면 우리 역시 같이 마음을 쓸어내리듯이 스가랴도 그런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직에 대한 조건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주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째,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둘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셋째, 천사들과 왕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 내 뜰은 곧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과 불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한다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는 천사들과 왕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사들과 왕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짐에 머물고 주님의 뜰을 지키는데 천사와의 왕래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유익을 주신다니 그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명하십니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내 종 싹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겠다. 그 돌은 7눈을 가졌는데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는 글을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할 것이라고 서로 화해하고 나누고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스가랴는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곁엔 사탄이 그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참소가 부당하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로 더 이상 사탄은 그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것이고 천사들과 왕래할 수 있는 유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들으라 말씀하시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인데 이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또 한도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생명이 일어나고 모든 죄가 사해지며 서로 평화를 이룰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종 새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나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고발은 무력해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곤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사요? 모태신앙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벗기시고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주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 더 이상의 정죄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째,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도를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닌 방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단이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과거에는 억지로 행했다면, 그 사명 앞에 도망 다녔다면 이후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깨닫고 행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도를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제하면 우리 안에 죄의 악군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회 끝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일부 전진해야 되겠죠. 하만나 기도회 전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나 기도회 때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힘써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깨달은 바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에서 타다가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짐을 내려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자유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